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편 1편에서 150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아마 시편 23편을 뽑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즐겨 암송하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곡조로 노래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시편 24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암송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동하며 불렀던 노래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막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펄쩍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 우사가 어떻게 하는가? 얼른 손을 뻗어 궤를 붙잡은 것이 화근이 되어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하라. 왜 하나님은 갑자기 성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지파 사람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 4명이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 언약궤를 직접 운반해야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에 부정한 죄인의 손이 닿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준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 편리에 따라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그냥 무거운 짐쯤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이 짐승의 소 달구지에 막 실어 나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사는 문제가 닥쳤을 때 항상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 우사는 언약궤를 짐승의 그 소 달구지에 실어 나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편리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갑작스런 그 순간에도 우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끝까지 자기 손을 의지합니다. 재빠른 순발력으로 번뜩이는 재치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사는 아마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도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교만함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두고 곤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날 세상에서는 매우 스마트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탁
막히기 시작하면 사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찾아봅니까? AI를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다 못해 신뢰합니다. 신뢰하다 못해 맹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펼치고 터치 몇 번이면 쉽게 답을 내려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와 시간을 아낍니다. 어떻게 합니까? AI에게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향해 물어봅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묻고 구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AI를 붙들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 더 나아가 AI,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그 답을 맹신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웃사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AI가 즉각적으로 답을 내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 대신에 AI가 인도하는 대로 맹신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한 다윗의 삶을 세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참 소유자이심을 믿었습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가르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초적인 믿음의 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의심이 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건강, 심지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2절의 말씀해 보니 건설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 삶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으며 세상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새롭게 건설하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를 말씀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섭리, 주에게로 어떻게 함이라? 돌아감이라.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문을 열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과 결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그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 그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한마디로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로 말미암아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토록 소망하던 성전 짓는 일도 누구 손에 돌아갔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대신하게 되었어요. 깨끗한 손은 피를 보지 않는 손입니다.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며 콱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손을 어떻게 합니까? 활짝 펴고 베풀어 주기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손입니다. 원수를 압제하는 손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잡아주고 끌어주며 섬기며 도와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손입니다. 우린 지난 3년의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회 전반에 어둠이 짙게 깔렸다라는 거예요. 개인 파산과 부채. 최근 국제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주요 38개국 중에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빚은 점점 늘어가고 경제적인 활동이나 상황이 여의치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내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남포동이나 서면 일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상점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노인과 아파트만 주구장창 늘어나고 세워진다라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혼과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불안장애로 약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남몰래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은 없는지, 고통당하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청교회가 지금도 고통하며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 그들을 위해 손을 피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하며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오직 하나인 사람, 마음이 둘도 셋도 아닌 오직 하나인 사람, 그 안에 세상인 즐거움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재미난 것들로, 즐길 것들로, 편리할 것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하나인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허탄은 물질적인 것, 세상 종욕을 위한 것, 죄악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그들은 모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우리들이,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와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바랄 때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애들아, 떡을 먹고 그저 배부른 육신의 양식을 위해, 육신의 일을 위해 너희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라. 다시 말해, 이따가도 사라질,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그 가치에 너무 목멜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 따위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했는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거짓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헛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헛된 속임수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다른 사람을 둘러보기 이전에 누구를 둘러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보는 있진 않는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4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베풀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오직 하나인 사람, 그리고 썩어 없어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보다는 진실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5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것이다? 의를 얻을 것이다. 다윗은 5절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칭의의 복을 우리는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기록된 5절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았는가?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7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것처럼 의인환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보면 문들이 있습니다. 좌우 양쪽에 돌적이를 중심축으로 밀고 닫는 여닫이문,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본당 입구 문을 지나 2층 예배당 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을 향해 지금 다윗이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됨을 오늘 7절과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의 문은 들어오시는 성의 군주나 왕 앞에 절대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 나라를 다스릴 참 왕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8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문지기가 되어서, 제가 문지기가 되어서 한번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말씀하면 오늘 그 말씀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인데, 주일 설교인데 다리가 지금 몹시 후두두두 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확실하게, 부산 사투리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만 제가 떨지를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의 매인 죄인들은 그러면 그 영광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실 것입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피로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즐거움과 향락? 아니면 AI가 주는 답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며 무엇을 위해 구하시며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지고 가정과 기업에 닫힌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